인생 가운데 그때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오늘 말씀 속에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때가 되어 들려주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그 역사를 우리들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의 살아계신 그 거룩한 창조의 능력의 말씀 앞에 부르셨사오니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세기를 열어 주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귀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때, 시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도서에 천하 모든 것엔 때가 있다 그러죠. 심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아프면 나을 때가 있고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 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에 하나님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요? 언제입니까? 때. 근데 이 때를 우리가 모르게 하셨다고 전도서 3장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모르게 하셨다라고 전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목에 그때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줄을 치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엔 헬라어의 앞에 있는 그때하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그 즉시라고 하는 시간에 그 단어가 시간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앞에 있는 시간은 우리로 보면 큰 그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그 즉시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우리로 얘기하면 타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구원이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그때에 나에게 정확하게, 이거는 지명해서 그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그 시간이 그 옛날 개혁 성경에 그 시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이 조금씩 요즘 이제 그 개혁 번역, 그 다음에 새 번역, 신성경, 현대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표현이 이해하기 쉽게 했는데 옛날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와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개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때. 근데 이 그때가 어느 시각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늘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언제 그것을 얻게 될까? 보면 성경 속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리새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뜻이 한 가지가 공통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 자,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들은 뜻이 하나가 된 게 어디에서 됐느냐면 율법을 지키는 데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 안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이 사람들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을 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보는 게 달라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면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습관은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금식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들의 전통. 결혼한 사람들 속에는 결혼한 혼인집에선 금식하지 아니하고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그 안에 윤례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보는 것, 보여주는 대로 너희들이 금식을 했지만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신랑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고 여기에 힐난하거나 금식 안 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때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겁니다. 보는 것을 볼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요즘 이렇게 분리하고 분단을 이렇게 보면 두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든 자의 그 관원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혈류병이라고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을 앓는 여인을 만난 사건하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건 안에서 그 사건이 너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100명이 듣지만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너희는 성경을 아버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봐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 깊이 묵상할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마음속에 깊이 묵었던 소원이 뭘까요? 우리 자기 자매 12년 동안 이 여자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뭘까요? 낫는 거. 소원이 뭐예요? 소원. 낫는 거. 병이 낫는 거. 그죠? 근데 12년 동안 품어왔던 걸 그 생각에서 건져내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의 표현이에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고통과 이 아픔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병으로부터 나았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이 여인이 병이 낫는 걸 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12년 동안 그런 그 병을 가지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병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병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서 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의 소원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그 소원으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문제로부터 이 밑바닥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한 가지만 나온 게 아니에요. 소원만 성취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내게 나오면 너희의 문제만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에 관련됐던 그 모든 시간들에서 내가 건진다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거듭나서 새 그릇으로 아주 투명한 그릇을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서 투명한 그릇이 만들어져서 새 그릇을 주면 인간이 하는 일이 아까 뭐라고 해요? 지나간 일을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놔요. 하나님은 안 그리시고 투명한 새 그릇을 줬는데 인간의 머릿속에 생각이 자꾸 거기에 그림을 그려요. 이쁘고 잘 그리고 멋있는 거면 괜찮은데 추악한 죄악의 어제 일들을 자꾸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서 내가 왕년에 내가 어제 경험으로 그 그릇을 그리니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너 맨날 깨끗한 그릇 줬는데 너 왜 맨날 이렇게 거기에다 흠집을 내냐 깨트리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새 그릇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대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받은 그 구원의 모습을 지켜가는 거예요. 깨졌으면 깨져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그릇을 새롭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뜻이 맞았어요. 뭐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 뭐 이 그릇에 대해서 뜻이 맞아가지고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이들조차도 지금 예수님 앞에 옵니다.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아? 그래서 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너희는 보는 걸 보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인 내가 그들의 신랑으로 지금 나의 제자들은 혼인집에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그 신랑을 돕고자 하는 그런 잔치에 와서 있는 것처럼 저들은 나를 돕는 혼인집 잔치에 나의 친구들이다. 그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느 날 신랑이 없어지면 너희가 통곡할 때가 오고 그때 되면 너희들처럼 그들도 금식할 거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 집안에 이런 환자가 있고 이렇게 죽어가는 병자가 있는데 주님 고쳐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자 번데기 앞에서 뭘 잡아요? 지금 하나님 방법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손을 예수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내가 따르게 싸우니 주여 제발 내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음성 속에 이 방법이 좋사오니 이 방법대로 해달라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사온데 주님이 손을 얹으면 그럼 주님 뭐라고 나 안 가도 말씀만으로도 나음을 일으키시잖아요. 예전에 어떤 곳에서 은사집회에 이제 그 어릴 때 이제 하나님께 막 쓰실 때는 전라남도 해남 어느 지역에 갔어요. 이제 우리 집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 이제 강사로 갔으니까 제 손을 잡아 끌어서 갖다 대는 거예요. 억지로 목사님이 자기 교회적이라고 손을 딱 놓고서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건 내 손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방법이 하는 게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내 방법으로 주님을 가르치고 내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뭘까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그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수잖아요. 그거를 담으려면 내가 새로운 부대가 돼야 되거든요. 이 새 부대가 뭐냐면 보이는 걸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식사 끝나고 잠깐 이제 저 방에서 우리 원주 목사님 그 성경책들 종류별로 있길래 그걸 이렇게 쭉 꺼내서 봤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옵니다. 바다를 건너오는데 그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밤중에 제자들을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 건너편 게네사렛 지방에 도착 직전에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니 배는 그 즉시로 기슭에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과 러시아 정규의 성경하고 이제 제가 이제 러시아의 그 성경위원회도 이야기를 해서 원문은 그 정확한 그것이 분별이 안 됐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른 다음에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거하고 내가 모시려고 했는데 그러나 배가 먼저 도착했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전혀 다른 번역이 돼요. 예수님 없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우리의 인생. 근데 그거에 대한 번역의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참 쉬운 성경인 거에는 예수님을 배에 기쁘게 맞이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배는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바로 봐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예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요? 뭐하러 성경책 읽어요?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거짓된 것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때는 똑같아요. 그 자리에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바리새인들 다 똑같이 같이 혼인잔치집에 불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불림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인정한 신랑의 자리에 신랑의 친구들의 자리 예수님이 대신 변론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도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화된 거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눈으로 보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때 예수님 내려가자고 얘기하죠. 주님의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냐면 손을 대야 놨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면 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시면 날 것 같으니까 손님 오셔서 대주십시오. 주님 앞에 치료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어디 아프잖아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 이렇게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방법을 묻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온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집의 관원의 하인들은 뭐래요? 오셔서 손을 얹으며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내 인간의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 방법대로 해달라는 거죠. 이게 헌부대예요. 내 습관의 기도, 내가 원하는 목적, 이 헌부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헌부대가 없어야 세수를 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만 쫓는 헌부대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저 혼자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헌부대가 어떤 걸까?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저기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서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헌부대가 뭘까? 뭐라 그럴까요? 자, 우리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아니면 우리 형제님이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이 세술은 세부대에 해놓고 흔 부대가 어떤 걸까라고 뭐라 그럴까요? 옛사람. 그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얘기고, 세상에서 생각할 때 뭐라고? 꼰대기질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 고집을 버려야 된다라고. 안 믿는 사람도 세상도 흔 삶이 뭔지 뻔히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흔 사람, 흔 부대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버릴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구원을 받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세 부대의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세 부대의 여인, 그 구원을 받은 그 시각의 그 여인은 마음으로 믿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마음으로 그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사용한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요. 생각으로 옷깃을 만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그 표현이 아니라 안에 그 생명과 같은 그런 걸 말하는 심장과 같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자, 이 여인은 마음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너희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뭐라 해요? 내 마음에 영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은 여인처럼. 이게 세 부대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태도는요, 간절함입니다. 12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낮췄어요. 이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믿음이요, 율법주의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이것을 뛰어넘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옷깃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거든. 귀로만 들었어도.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사람들 무리 속에 나온 거는 모험을 한 거예요.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길.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이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장님인 사람들, 피를 흘리거나 부정케 하는 자는 장님 같은 경우에 소리를 외칩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 시장에서 나는 장님입니다. 알아서 피해가세요. 나 만지거나 웃기 닿으면 당신도 부정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거리를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침묵하잖아요. 그럼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너는 이 도시를, 우리를. 지금 이 여인도 내가 피 흘리는 그 생명의 피를 흘리는 그 죄를 범했다고 하는 율법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어려운 그 환경과 외톨이 되어지고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한? 간절함이 필요한.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내 문제의 해결에, 또는 내 삶의 12년 동안의 이 혈류병의 이 고난과 삶의 모든 피폐의 원인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간절해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2절 33절 33절의 이 기록들을 보면 너희는 내게 와 전심으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찾고 찾으면 만나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간절이라고 해야 돼요. 간절히 찾는. 간절이라는 게 간이에요. 간이 끊을 절. 간이 끊어지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애를 써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표현되어진 그 간절함. 지금 이 여인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 앞에 서 있습니다.
간절한 우리가 주님을 매일 그렇게 간절하게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돼 있어. 오늘날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하기 이만큼이면 난 할 만큼 했어. 누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한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예요. 시간을 내가 정합니다. 기도의 응답, 내가 기도할 양을 내가 정해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나 얼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낭망하고 기도를 멈춥니다.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에서 분량이 안 되는 너의 간절함이 언제까지 눈물 콧물 짰다고 간절한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의 간절함, 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의 그 간절함. 근데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고 내가 작정합니다. 이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줬으면 이제는 영에서 그 영을 떼어버리고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걸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믿음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거죠. 내 신령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 신을 가지고 믿어야지. 내 영을 가지고 은혜를 쪼개고 내 경험으로 내 시간으로 내 저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는 뭐만 생각하냐면 뒤에 것만, 좋은 것만, 달달한 것만, 초콜릿만 바라보는 게 인생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어디 대적을 만날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고, 예수 믿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만날 거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모든 것을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전능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되고 형통한 길을 주시는 거, 걸어가는 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걸어가 하나님 나 안전뱅이처럼 여기서 휠체어 주시고 뭐 줘서 그리고 그럼 나는 안전뱅이에 일어서지 못해. 새해엔 일어서서 걷고 뛰고 주님의 것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오늘 이 여인처럼 나를 새롭게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옷깃만 만져도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옷깃만 만져도. 이 얼마나 비참해요.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얹어달라고 하고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 나 뭐 했으니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얼마나 비참해요. 옷깃만 만져도 빵 부스러기만 먹어. 주님 앞에 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조정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세부대입니다. 그래서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더디 이루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더라.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마음으로 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십시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과 20장 그 사이 그 두 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끌려가기 위해서 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20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자 선지자 아가보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양손을 묶이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겁니다. 그래요.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되어서.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 각오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을 주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사람의 소리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승리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자는 그 마음에 감사한 거는 그들이 충고했던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고난받을 것, 핍박받을 것 알려줬다고 19장에 사도 바울 내가 각 성에서 고난과 핍박 당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나 나는 두루 살피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난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어떤 마음? 굳은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질 때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낮추시고 우리를 붙들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촛불이 있습니다. 자, 색깔별로죠. 이 대림절에 촛불을 4개 켜서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색깔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 보라색 주간이에요. 이 보라색은 정결하고 안돈되고 경건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후드를 안 입고 이 보라색 이 넥타이를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저 차이 이쁘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거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알을 때 강단에 냄새나게 초록에 또 켜놨어. 이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저 불나면 어떻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보여진 것이 그 뒤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거라.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이 여인을 봐봐라. 누구든지 나를 부르고 찾아오는 자, 그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그의 부르짖음을 나는 잊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살려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어떡할래? 보이는 걸 쫓을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를래? 새 부대 준비하려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안목의 그 생각들을, 욕심들을 버려야 합니다. 저 이게 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엊그제 저희 처제가 손수건 2장을 줬는데 비싼 손수건, 거기는 이제 뭐를 하는 집이라서.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 이거는 저쪽 교회에 갔다가 이거 살 돈이면 저쪽 교회에 가서 뭐를 했으면 제 생각과 그 사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왔길래 이거 성탄절에 대만의 교회 제가 이제 했던 거기 교회 같이 성탄 선물 보낼 때 보내야겠다. 주님 말씀 감동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이걸 보고 나는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계산기 뒤에 넘어 또 가야 될 것, 봐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어땠다고요? 심히 기뻤다고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심히 기뻐하신다. 심히 기뻐하신다.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안 기뻐하십니까? 거울 보고 아침마다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이쁘다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습관됐기 때문에. 그 습관 내버리십시다.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거울에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이쁘게 보시고 생명 주셨구나. 감사가 채워지고 새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습관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지? 자, 우리 한번 하십시다. 당신 사랑해. 우리 앞뒤 옆은 서로 다. 아니, 사랑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뭐 사랑합니다. 나 너 사랑해. 젊은 친구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나 너 사랑해. 우리가 편안하게. 근데 이 말을 안 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하나님의 그 무대가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거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 사랑합니다 얘기하면 뭐가 돼? 저 2000년 안 하던 짓 하네. 그죠? 제가 오늘따라 왜 이래? 쟤 나한테 돈 달래. 뭐 돈, 아들이 이제 만약 안 하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거 돈 떨어졌나 보다. 이러잖아요. 오늘 이 일들을 벗어버려야 돼. 우리 안 하던 일 하십시다.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신 그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시오면 주님 말씀만 하시오면 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 그 끝자락만이라도 붙잡을 수 있으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처럼 땅에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내가 발견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마음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전을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때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아멘. 주님이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보시고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 구습을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 옛날의 습관을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듣고자 했던 그 방법들을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새 그릇으로 새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그 은혜의 생수를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제가 이 12년의 연립경 여인처럼 30년 40년을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나이다. 부족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금식처럼, 눈에 보이는 그것처럼 그 일들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길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자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위에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입술을 열고 주께 부르짖으며 저들의 간절함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세대의 온탁한 어둠 속에서 주의 백성을 지키고 원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낙망하고 어느 때까지 좌절하면 어느 때에 일어설지 너희가 선을 행하며 낙망치 말라 하시고 믿음을 갖고 아버지 그 끝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아래 이 거룩한 백성들이 승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눈물이 하늘에 쌓여 싸우니 이제는 하늘에 심겨졌던 그것들이 이제 땅과 그 후손들과 이웃과 형제들과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리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을 오늘도 아버지 한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2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던 이 여인을 돌아보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고 원하옵기를 오늘도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사.